손 들고 나베라 십자가를 묻으네 내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한국에는 예배가 많아요. 새벽 예배 5번, 수요 예배 1번, 금요일 날 철야 1번, 구역 예배, 주일 날도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11번, 12번. 목사님들 설교를 그만큼 많이 하십니다. 그 말은 한국에서는 예배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다음번에 내일 드리지 예배가 집중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수요 예배를 제외하고 금요일 제외하고 이 주일 예배 딱 일주일에 1번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들이 일주일에 1번 딱 드리는 예배 안에 집중되고 여기에서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이 애달픈 이 마음을 뭔가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뭔가를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눈에, 여러분 눈빛에 담아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말재주나 저의 말의 위로는 거기까지 닿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봐주십시오. 하늘을 여시사 하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은혜를 흡족히 임하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텔레비나 들었던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무당들이 잡신들을 부르잖아요. 무당들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자극해요. 돈을 많이 갖다 바치면 신이 좋아서 축복할 거다. 자꾸 그걸 자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덧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놓치고 텔레비나 전설의 고향이나
소설에 나와 있는 기복적이고 정말 사람의 욕망과 쾌락을 자극해서 욕심만 다 채우는 그 더러운 귀신들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정말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 진정한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진정성 정체를 깊이 깨닫고 내 인생이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왔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뭔가 좀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여러분 삶의 디자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고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웬걸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인은 어떻습니까? 마치 황무지 같잖아요. 황무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찬양을 많이 하지만 현실과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사람들 텔레비를 보거나 또는 뭐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들 자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친구도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너무 몸이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암이래요. 너무 가슴이 메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요. 얘 아무개야 나 암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가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줄 알죠. 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아픈 친구 생각 안 해요. 나도 암이면 어떡하지? 내 남편은 어떠지? 딴 생각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자신도 저도 문득문득 사람들을 보거나 텔레비를 보거나 드라마를 봐도 허상 속에 나오는 그 드라마를 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저렇게 저 사람처럼 잘 안 풀리지? 왜 남들처럼 나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지? 왜 내 결혼 생활은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지금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고민이 끝이 없어요. 그런 고민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르잖아요.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고민은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해요. 야, 출세하면 다 해결돼. 출세하면 돈만 생기면 다 해결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막 정말 정신없이 그 일에 매료합니다.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사람을 망쳐가며 자기 몸을 망쳐가면서 그렇게 짚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고민이 있어요. 이런 어려움들이 오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거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면 문득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왜 나는 내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자꾸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지? 왜 나는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하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왜 나는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거지? 도대체 나는 왜 내 중심으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거지? 이런 탄식과 근심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뭔가 즐겁거나 흥미가 없고 그냥 늘 눌려서 사는 거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잘하지 못한 아이들, 꼬맹이들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단다. 너는 왜 그렇게 느끼니? 애들은 어려서 엄마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엄마는 결국 나를 버릴 거라는 아이들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말을 내뱉는 거죠. 어린 짓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투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장성하고 성장하면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모두를 그냥 놔뒀으면 아마 제 멋대로 살았을 겁니다. 저도 제 멋대로 세상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지옥에 떨어졌을 겁니다.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그를 사랑하는 이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관심한 존재였다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편하면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우리를 채찍과 징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줘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안락하고 이 현실에 만족을 하고 누리면 딱 거기까지 되면 좋은데 악하고 약한 본질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변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우리에게 징계와 채찍질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달리셨잖아요. 말이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 위에다가 못으로 고정시켰잖아요. 몸무게 70kg 넘어가는 성인 남자가 못을 걸어놓으면 살이 찢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고정시키려고 어마어마한 못으로 박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모욕, 멸시, 손바닥으로 로마 병정들이 예수를 뺨따구를 때리고 침을 뱉었어요.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라고 모욕을 줬어요. 그것도 다 참으신 근본적인 힘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승승장구 올라가서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호령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학교에 붙어야죠. 학교에 붙은 애들이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럼 떨어진 애들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거 붙는 것 다 거기 안에도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탤런트들이 예쁜 탤런트들이 연말되면은 대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대많은 사람들의 탤런트들은 그럼 상 못 받은 사람도 영광 못 돌린 건가요? 뭐 하나님을 멸시한 건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고도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시게 하신 겁니다. 거기 안에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목사로서 사랑의 설교를 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막 얘기하면 여러분 속으로 저한테 뭐라고 자꾸 반응이 오는지 아세요? 목사님은요? 그래서 제처가 저한테 토요일에 제일 죄가 좋대요. 왜냐면 주일날 설교를 하려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토요일은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처가 토요일은 제가 너무 좋대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말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셔서 저를 말 갖고 판단하시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나 어떻게 말하나 잘 보실 거 아니에요. 사실 저는 사랑이 뭔지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정말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고 교만한 저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저는 하나님처럼 세상을 살았었던 거죠. 그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징계와 채찍으로 저를 낮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흔들어 깨워주셨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는 알게 된 거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타령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겁니다. 뭔가 우리가 내 언어로 사실 정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세상이 변했지. 사람이 변질됐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똑같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왜 다니는 건데, 교회 가서 뭐 하는 건데,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지? 교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분들도 대본 보고서 가상으로 하는 그 드라마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정말 흙을 영광으로, 흙으로 만든 내 흙이 영광으로 변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뿐이잖아요. 살인자를 거룩한 자로 바꿔놓는 건 교도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를 영이 터치되면 살인자같이 살았던 자들이 거룩한 자로 변하는 거죠. 마치 죽은 개처럼, 죽은 들짐승처럼 먹을 것만 바라보면서 들짐승처럼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뿐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가 뭐냐? 우리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선지식은 소유의 개념이 많아요. 소유. 행복해지려면 많이 가져야 돼. 출세해야 돼.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아파하는 거죠. 서로 왕노릇하며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신비로운 그 자체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라서 주차장이 넓어요. 한국의 교회의 특징은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넓어서 부목사님들이 교회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가장 큰 벌은 주차장 청소하는 거예요. 주차장 청소하고 나면 허리가 다 끊어져요. 너무 멀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교회의 주차장은 더 넓어요. 근데 주차장 관리하는 분이 주차 안내를 할 때 저 구석으로 넣으면 그 사람은 문을 열자마자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가장 어려운 데가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에서 가장 큰 트러블이 나요. 상처도 되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그런데 그 교회의 주차장 주차 요원 중에서 주차관리위원장 분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대법관이세요. 근데 대법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90도를 인사하고 차도 데워드리고 인사도 하고 이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파출소 순경이 왔어요. 근데 저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문을 탁 열더니 야 이놈아 너 따위가 뭔데 내 차를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손가락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놀래갖고 달려와서요 그 사람에게 귀뜸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대법관이야. 건들지 마. 잘려다. 근데 그분이 대법관 그분이 더벅더벅 그 사람 앞에 딱 와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순경의 심장은 터질 듯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싹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 뒷말에 뭐가 있겠지? 하고 귀 기울였더니 아무 말 없이 온화한 미소로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정체, 유행가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 친구가 글을 하나 보냈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미국 조그마한 마을에 소녀가 암에 걸렸어요. 투병 중이어서 머리를 이제 빡빡 밀었어요. 사춘기 소녀가 머리를 미니까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교인들이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그 아이의 얘기하는 거를 듣고 교회에 와서 교인들끼리 서로가 의논을 했어요.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땡땡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미장원에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자꾸 머리를 다 밀어달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머리를 다 밀 거예요. 그 엄마가 이 소식을 듣고 아이에게 얘기한 거지. 얘야, 교회 한 번만 가자. 엄마의 소원이다. 그래서 애를 끌고 질질 끌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가 문을 열자마자 온 교인들이,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인들이 머리를 빡빡 미는 걸 보고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푹 주저앉은 거예요. 그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따뜻한 교회, 따뜻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몸과 마음에 상함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하자니 내 양심, 내 신앙에 위배되고 이렇게 하자니 참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진정 위로받고 세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동경제일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대법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지 않고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낮고 낮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냐?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좀 힘없게 살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바로 낮아짐의 힘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죠. 부자가 돼야 되고 뭔가 벼슬이 돼야 되고, 그럼 사람 망한다니까요. 변질된다니까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절차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망치는 세 가지,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어릴 적에, 너무 어린 나이에 성공하면 인생 망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인생을 망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은 돈 좀 있어봤으면 저런 얘기 안 할 텐데. 솔로몬은 돈이 쓰고도 모자람이 없는 정말 거대 부자였잖아요. 명예도 갖고 있었고 다 쓰고 명예도 누려봤던 사람이 끝까지 가서 헛되고 헛되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고백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은 뭔가 소원 성취, 승승장구, 뭔가 획득, 소유물이 많아야 된다고 착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먼저 낮아짐, 인카네이션, 낮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엔 낮아짐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당신께서 낮아지신 거예요.
말로 손가락질로 지시하거나 뭐 잘못된 거를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친히 그 몸으로 낮아지셨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시고,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걸로 끝났어요. 뭔가 짠하고 뭔가 우리를 반짝이는 뭔가 새로운 쇼킹한 일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낮아짐.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신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 타고 예수가 승천하셨죠. 등극하신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올라가신 거죠. 우리도 짧은 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왕노릇을 하며 교회 안에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 날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낮고 낮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진심으로 어떻게 대하는지. 말은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냉소, 나를 아래로 보고 있구나, 나를 비꼬고 있구나, 다 느껴요. 영물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도 변하고 내 말투도 변하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들끼리라도 서로 높여주고, 서로 내가 저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그걸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봐주는 거죠.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자꾸 하다 보면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정말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로 저는 변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들을 눈속임하고 있는 마술이나 마법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적, 세상이 주는 마법에 속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낮고 낮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만족을 하며 세상살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다가올 마지막 날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삶의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런 일들을 하라고 허락하심을 깊이 깨닫고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만나든지 그분을 높여주고 그분에게 내려가서 그분을 섬기는 일들을 여러분이 한다면 그곳에 예배고 선교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